7장입니다. 에스더서 7장. 교독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누룩함과 직멸함을 정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나님이 마음과 마음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겉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조가 공중의 앞에서 왕을 감금까지 하지 않을까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누가 그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결과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를 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어제도 제가 인스타 큐티에 거기 올렸던 것처럼 결과를 알고 그 영화를 보면 뭐 재미는 없겠지만 버틸 수 있죠. 공포 영화라도 그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결과를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시야가 좁아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도들이 가장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게 저를 비롯해서요.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내가 다 이겼고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죠. 근데 오늘은 이 하만의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결론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 결과를 알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기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승리할 것을 알고 있죠. 어제도 PT를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글을 쭉 저는 이제 그 인스타 큐티를 올릴 때 그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습관이 돼서 그런지 설교는 노트북으로 하는데 이상하게 인스타 큐티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눈도 좀 침침하고 하는데 하는데 잠깐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내려놓고 저 스스로 저 혼자 이렇게 엎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이 은혜를 같이 나눌까? 이런 생각도 문득 했던 것 같고요. 뭐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군요. 지금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지금 실패해도 지금 거꾸로져도 우리는 이미 승리가 담보되어 있는 사람들이군요. 이 사실이 정말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그 말씀이긴 하지만 그 순간 정말 믿어질 때 제 안에 감격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하만의 몰락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활극, 때로는 호러물, 때로는 공포,
때로는 서스펜스 같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좌절하지 마십시다. 좌절과 낙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미 사단에게 넘겨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보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성도의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넘어져도, 지금 실패한 것 같아도 결국 우리를 이기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의 좌절과 낙심보다 하나님이 저를 훨씬 더 많이 끌고 가셨습니다. 저의 낙심보다 하나님이 저를 향한 기대가 훨씬 더 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신대원 3년 시절 몇 번의 기억나는 설교가 있습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는 신약학 교수님이셨던 박암옥의 교수님이 장신대 신약학을 정년 퇴임을 하시고 마지막 설교인데 그 제목이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뭐 뻔한 레파토리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듣는 내내 그 교만하고 뺀질뺀질거리기로 유명한 장신대 신대원생들의 눈과 그들의 자세가 앞으로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 기억나진 않지만 20년도 더 된 기억이라 한 문장은 기억납니다. 저보다 한 걸음 앞서 가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제 옆에서 평생 저의 실패를 묵묵히 봐준 제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간증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채플이 끝나고 나서 그 자리를 뜨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물론 다른 목사님이 가짜라는 것은 아니고 저분의 저 고백과 저 간증과 찬송은 정말 힘이 있구나. 왜요?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보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이끌려 늘 눈에 보이는 하만이 있지요. 하만 같은 환경도 있습니다. 하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 같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꼭 염두에 두고 우리 안으로 한번 한 걸음씩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2절입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는 말을 벌써 몇 번이나 합니까? 3번째 하는 겁니다. 난 정말 진심이 있는 거죠. 너 어떤 소원이라도 내가 얘기를 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뭐요? 나와 내 민족이. 나라는 존재와 민족이라는 존재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후반절에서 보시면 내 생명과 내 민족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렇게 따로 격리하거나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실감나게 살려서 표현을 해보면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과 나는 한 몸입니다 라는 겁니다. 내 민족과 나는 한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크리스찬이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적 책임이 있는 거고요. 넓게 얘기하면 이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더 협의, 그 의미를 좁혀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일 수 있음을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체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 이런 공동체가 이 현대사회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한 명 아프다 그러면 참 감사한 게, 얼마 전에도 제가 리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가 조금 힘들어 한다니까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 할 것 없이 막 문자를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이한도 숟가락을 하나씩 얹었대요.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했어요. 뭐 그것뿐만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작은 공동체적 책임이죠.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우리 함께죠. 더불어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교회됨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향해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와 나를 한 몸으로 엮는 겁니다. 너와 나를 한 권속으로 엮는 거죠. 가족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끈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나와 너를 굳이 엮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너는 뭐예요? 너는 노예, 나는 왕비. 어떻게 노예와 왕비가 한 몸으로 묶일 수 있겠습니까? 종모같이 신세, 그 신세로 전락한 유대 민족과 왕비로 승급하고 진급하고 상승한 그가 어떻게 한 묶음과 동류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나와 내 민족을 한 울타리로 묶어버리는 거죠.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고 사랑 공동체입니다. 크리스찬이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있죠. 성도가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튼튼하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4절 이어서 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냥 노비 정도로만 팔리면 저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노비로 팔려가면 왕은 그 노비를 판 대가로 돈을 얻으니까 우리가 비록 노비로 팔려가도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한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가요? 바로 이야기하지 않지요. 자그마치 2번에 걸쳐서 연기한 다음 3번째 이 말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사숙고했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마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당신의 이익을 충분히 생각한다 라는 마음으로 그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한 이후에 그 다음에 본 마음은 마지막에 이렇게 꺼냅니다. 노비로 팔려가면 저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왕에게 물질적으로 이익이 되니까요. 뭐 그 정도 같으면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접근법이 참 지혜롭다.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로 그에게 소원을 말하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일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나 봅시다.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이 이야기를 하만이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어제 하만이 끌고 갔잖아요. 아내랑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시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도 전에 질질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입니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성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앞에서
물을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 거 아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여기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8절 앞부분에 보시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다. 왜 엎드렸어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행동마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뭐처럼 보였어요? 왕비를 겁탈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악인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악인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성도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는 거지. 그 반대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멸해요. 악인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예쁘게 보실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의 특권이 뭐예요?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막 짓고 악을 퍼뜨려도 된다라는 그런 아주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오늘도 눈여겨보시고 성도의 행동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모든 행동이 참 귀하고 아름다움을 오늘 이 극적인 반전을 통해 에스더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무엇을 해도 죽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쳐놓은 그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되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자, 마지막 이 말씀을 보고 마칩시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 네, 원래는 여기 누구를 달고 싶었어요? 모르드게를 달고 싶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달래요? 하만이 달래요.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승리에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에서 한 본 문장인데 신학책에서 봤어요. 사단의 패착이 있다.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단 것이다. 그 십자가에 달릴 존재는 사단이어야 했다. 뭔가 연결고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증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패착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거였어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자의 어떤 수단도 승리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혹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자의 수단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대가 어떤 겁니까? 나무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 성도를 겁박하고 기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세워놓은 모든 화려한 모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보고 기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는 거기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길까지만 가십시오. 왜 자꾸 하만이 우리를 매달려고 한 그곳에 우리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사단의 패착은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변화시키고 계획을 변경시키셔서 그 나무에 바로 하만이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역전 스토리입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환호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학교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 우리는 삶이라는 학교에 들어와 있다. 그러나 학교는 영원히 다니지 않습니다. 반드시 졸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과 인생이라는 삶을 힘들더라도 결국 역전시켜서 승리로 바꾸실 그 주님을 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찬송받으실 겁니다. 이 믿음의 대열에 저와 모두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만의 존재, 하만 같은 환경을 오늘도 그 존재와 그 환경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래, 나 이기게 되어 있어. 나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모두가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